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제 그들은 밑에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베드로와 사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쭉 설교를 쭉 해왔던 대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기적도 행해서 사람들이 막 낫고 막 기뻐하고 막 뛰고 춤추고 이런 것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루에 3,000명, 그 시대의 학자에게는 한 5,000명 성도가 늘어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기적이 그냥 한 달, 1년, 한 수년 쭉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 사이에도 바뀌고 심지어는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풀려났다가 또 끌려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참 인생이, 사도들 인생이 만만찮아요. 우리 인생도 참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하소연하는데, 사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들의 인생도 참 만만찮아요. 좋은 줄 알고 막 은혜 가운데 있고 행복하고 막 기적도 일어나는데 금방 또 끌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하게 금지하였는데, 이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절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는 말고 가르치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이건 물론 제가 주임새를 넣은 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말은 안 했겠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했죠. 근데 한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협박이 무서워요. 지금 같으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대통령도 법 앞에 똑같고 그게 맞죠. 맞는데 법보다 더 높은 데 없다. 우리는 법치주의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훌륭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사실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한 학자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저는 그게 들어와서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한 학자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권위에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권위가 대단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의회에서, 공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70명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 결정하는 그들이 정한 명령을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나? 아까 그렇게 비슷하는 말로 하니까 제가 그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보다 더 무슨 말이지? 우리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몰래 법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더 무슨 말이지? 우리 지금 앞에서 대놓고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법보다 더 무슨 말이 이 대제사장의 말인 거죠. 아무튼 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절대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엄히 금지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 대제사장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예수를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따위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열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말은 물론 뒤에서 다 작업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주 장본인,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앞에 나섰나요? 뒤에서 탁 부추겨가지고 뒤에서 다 작업을 하고, 앞에는 그냥 백성들이 막 예수님 욕하고 군병들이 막 예수님 조롱하고 침 뱉고 주무, 이거 전부 다 백성들이 한 거지. 대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다 조성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끝으로 드러날 때는 이 사람들 예수를 안 죽였어요. 예수는 거기에 합당한 죄를 지어서 합법적으로 법의 집행 아래에서 로마법에 정한 로마에서 권위를 받고 있는 이 빌라도가 그들을 사형에 언도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죽였는데 공식적으로는. 근데 지금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죽였다는 오명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거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겁이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사람들을 다 따르는 것 같거든. 예수쟁이가 다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죠. 막 저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막 엎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언급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서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요? 알면서도 아이고 뒤집어 씌우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사도들은 그러면 맞대요. 너희가 이렇게 뒤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겁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죽일 권한이 있다면 죽일 권한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와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무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구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늘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 그냥 붙박혀가지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싹 끌어다서, 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목사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다. 사람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틀림없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다. 사람에 순종하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딱 목사가 하는 말 같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이제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 뜻이 맞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순종하면 안 되느냐? 이거 잘못 이용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그냥 이용하고 싶은 대로 이용을 하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그냥 내가 불순종해도 괜찮다라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오히려 우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뭐냐? 성경은 진짜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 순종? 사람인 부모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지금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아,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왕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 성경에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왕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한 것이 옳다고, 이것도 제가 한두 번 비슷하게 따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또 설교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 상전이 신이에요? 상전은 사람이에요, 사람.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왕에게도 순종하라 그랬고 통치자들에게도 이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개념에 권세자들에게, 부모님에게,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 세운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무슨 말이야?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는 지금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야기하는, 권세가 이야기하는, 부모님이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리고 왕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리고 상전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그럴 때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그럴 때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 이런 이야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일 상전이, 왕이, 그리고 이 통치자들이, 이런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 그 범위를 철저하게 깨부수는 악을 행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상전에게,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 사실 뜯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 좋겠지만,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 이걸 잘못 이용하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나한테 순종해라.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 나는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이 자리에 있고 싶어.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은 깨뜨려 보면. 그러니까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지.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라니까. 하라고 하셨다니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충분히 잘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중요한 전달하고 싶은 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요 앞에는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좀 공회에 지금 자기들 권세자들이라 떡 앉아있는 그들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아까 그랬죠. 자기들은 오명을 지지고 씌우는 것 같다고, 거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딱 직접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생긴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원래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잘생기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 구약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시기도 그것도 맞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께서 오른손 높였으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겠죠.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주인, 구주. 구원해 주시는 주인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인님. 구주. 그래서 하나님은 구주로, 구원받는 길,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예수님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구주로. 그래서 너희는 죽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네요. 이렇게 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학자 의견이 저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야 되는 말 같아서 제가 방금 소개를 했네요. 비록 저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저들이 막 협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도 혹시 너희들 중에, 저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라는 학자의 말이 마음에 뭉클해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추가로 전하고 싶은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걸 그대로 우리 번역본도 뜯어보세요.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걸 회개함을 내가 만들어냈나요? 요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하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근데 회개함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아, 그렇다. 그래서 이 회개함은 사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스스로 회개해야 하는 게 맞다. 회개는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철저하게 순수하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회개함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회개할 마음, 회개의 입술을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어나도록 그 만든 원인은 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칼빈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드릴게요. 회개란 자발적인 회심인 것이 사실이지만, 방금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변화시키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것으로 만드시며, 그래서 마침내 구부러진 것으로부터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그러한 자발성의 의욕을 일으켜주는 권능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때에 생겨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때에 자발적으로 죄를 뉘우치도록 우리 심정을 변화시켜 주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칼빈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더요.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려지기까지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끝이 아니고, 지금 칼빈 하는 말이,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요, 회개함, 죄사함 받는 것은 일시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전생에, 남아있는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려지기까지,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어지는 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지림에 오셔서 주님께 안기는 게 완전히 이끌어지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께 안겨지는 것이 그게 완전하게 이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이끌려지기까지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회개가 날마다 더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좀 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 버릴 때에만 달성될 것이다. 즉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죄용서함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 버릴 때에만 달성된다. 완성된다 이 말이니까. 맞죠?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것은 확실히 회개의 기초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출발했을 뿐 아직 목적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거듭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시초라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마지막 갈 때까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계속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칼빈 말 읽어드리고 잠깐 해석했을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가만히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야기한 거 말고, 지금까지 평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을 포함하면, 그래서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것이 성화가,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용서함 받아야지 깨끗해져야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가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뭐 착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착한 일은 선행이지 그게 성화는 아니에요. 성화는 이 깨끗함을 받아야지 성화잖아요. 거룩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성화가 같이 계속 가는 거죠. 언제? 죽을 때까지. 이해되셨죠? 이걸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라서 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좀 정리를 하려고 제가 시간을 냅니다. 이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 하면, 물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해 계신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해야 성령을 준단 말인데, 그래서 학자는 두 가지 다가 맞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실제로 성령의 사역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성령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예를 들자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이 성령의 은사들인데,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옵소서 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오해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데 뭐가 앞뒤가 먼저야? 라고 오해하니까 그래서 알려드린 거죠.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할 때, 구원받을 때 역사해 주시고 내주에 계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 대신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니까 병 고치는 은사든지 깨닫는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 통역의 은사든지 그런 성령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몇 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되셨죠? 이해가? 그래서 정리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전하려고 한 건 다 지냈어요. 이제 이 말씀 이제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만 살아가면 사실은 정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그냥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높이려고 애를 쓰면.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뭐 해야 될까?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될까? 이 고민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런 쪽에서 깨어 있어서 지혜를 얻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